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하죠.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죠. 성령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 그가 와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증언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죠.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죠. 그것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죠.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세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돼서 지금 이런 저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이러한 영적인 일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다 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7절이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먼저 죽은 자들이 낙원에서 지금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유대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하고 있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유대인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이제 들림을 받게 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환난 전 구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환난 전. 다시 말하면은 노아의 노아 시대 홍수 심판하실 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 같이, 뿐만 아니라 소돔성에서 롯을 구원하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 같이 환난전, 심판전에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나 한 분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하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심에 그를 알지를 못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은 영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이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회개죠. 물 세례는 회개고,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환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요 그 이전에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은 닫히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잠시 동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귀와 눈을 가리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 그 구원할 그 복음 전할 자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죠. 모든 사람은 이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 몸은 죽어요. 그래서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죠. 육체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체 행위로는 그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가 누구라도. 그러니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고 내가 정말 마음에 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죠. 이들은 다 하나같이 창세기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의 구성이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있는 것은 짐승이죠. 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고 사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천국이 예비가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잠깐 지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든든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집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몇백 년 살 것 같이 견고하게 집을 지을 이유도 없겠죠. 세상 지식이나 세상 물질 많이 가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이름 권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린 자들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나면 다시 말하면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천사들, 그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말씀으로 믿었던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친히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영적인 사후 세계에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천사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는 육체로 살다가 그냥 육체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그대로 사탄 원수 마귀가 들어가는 그곳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죽은 나사로 같이 이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있죠. 예수님의 친구 또 마리아와 마리다의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고요. 자, 부잣집 대문간에서 누워 지낸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아시죠? 이름을 나사로라는 이름을 아셔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는 다 멸망할 자들이야. 하나같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들어갈 수 없느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탈린 탐심과 정욕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빛과 소금인데 오늘날의 이 교회는 그 유럽의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세상 건물로 다 변질돼 버렸죠.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상 숭배는 계속되거든요. 불신자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원수 마귀죠. 악령.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인류의 종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이죠. 20장 9절에서
그 곡과 마곡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다 멸해버리시는데 그때야 이제 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종말 이전에 각각 개인의 종말이 있죠. 오늘 죽는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 마귀 사탄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흑암의 결박에서 끊어주셨건만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지옥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문을 닫는 교회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평안이 없으며 만족도 없고 기쁨이 없죠. 미혹하는 영이 자기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깨 있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께 아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건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나무 뿌리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건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토록이나 많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내게 있는 그 생명으로 누군가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적으로는 이런저런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인데요. 그 배후에는 참 복잡하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중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하여 또 많은 동맹국 그 유럽 국가들과 또 이제 반대편에는 또 그 아랍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이제 그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지만은 고난을 이겨야 돼.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인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낙심하지도 말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